이미 세상 자체가 지배자에 의해서 종속된 지배이기 때문에 사고방식이 억울하다, 분하다, 당신이 내 거 가져갔잖아 하고 그 일꾼들이, 밭에 일하는 일꾼들이 부자를 외친다는 이 말은 정신적으로 이미 부자에 종속된 거예요. 당신이 내가 힘든 거 다 가져가고 당신은 그 사치하고 우리는 당신 때문에 괴롭다 하는 그 자체가, 의식 자체가 그 부자의 테두리에서 못 벗어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사람에게 어떻게 조금만 기다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부자 것을 뺏어서 너가 부자 되게 해줄게라는 그런 보복, 복수 그런 관점에서 해결책이 주어지게 되면 그 가난한 사람은 그러면 좀 기다리죠. 뭐 1년 뒤에 뭐 좋은 일이 있겠죠. 기다리겠지만 아예 참아라 이래 돼버리면 이건 게임의 그 판이 다른 게임에 돌입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누구도 여기 제시하는 7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참아라 할 때 여기에 선뜻 나서 동정할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 이유가 인간이라는 자체는 부자나 가난한 자나 동일한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같은 성질을 갖고 있는 인간들이 재산 문제 가지고 또 누가 부자 되어서 지배 계층에 속하냐 그 싸움을 싸우기 때문에 알고 있는 정보는 뭐냐면 그 범인 내 안에 머물러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7절에 나오는 말씀은 이 말씀은 우리에게 새로운 인간, 기존에 있는 뭐 돈 떼서 억울하다는 그런 인간 말고 새로운 인간을 창조하는 근거가 됩니다. 어떤 식으로 가져가게 되냐면 아무런 상관없는 일에 부름을 받습니다. 나랑 아무런 상관없는 일에 부름을 받아요. 만약에 내가 밭에 일했는데 품살을 못 받았다. 이거는 나와 관련되어 있어요. 뒤에 저 부자 가져간 내 고생한 내 삭스를 돌려받아야겠다고 해서 계속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집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참아라 이 말은 일방적이에요. 하나님 일방적이기 때문에 나는 상관없는 일이에요. 나는 상관없는 일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우리라 하는 것은 세상 사람과 같은 유의 사람. 우리는 세상에서 못 벗어납니다. 저쪽 사고방식 내 상황은 똥이 돼요. 우리가 부자 되면 마찬가지로 똑같은 짓을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아담의 몸을 받았기 때문에 동일한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전제로 해야 돼요. 이게 진작에 그래 돼야 돼요. 우리는 그렇게 변하지 않습니다. 똑같아요, 인간은. 그 육이에요. 중요한 것은 뭐냐, 주님께서 이 육이 너무나 세속적이고 세상적이고 부자 못돼서 환장한 우리 속에서 주님의 자기 사명을 뽑아낸다는 이 점이 중요한 거예요. 뽑아내는 거예요. 주사기에서 약을 뽑아서 우리 생체 피부 소재 속에서 주사기를 집어넣듯이 우리는 주사 애기들은 병이라면 병에서 주사기로 주님이 주사기에 대해서 우리를 그냥 쫙 하고 공기 집어서 쫙 빨아당기는 거죠. 뽑아낼 건 다 뽑아내는 거예요. 주께서. 쓰레기 같은 우리를. 어떤 인간도 부자를 마다할 수 있는 이유는 없습니다. 부자 됐기 때문에 뭐 예수를 찬미하고 주님을 찬양하죠. 막상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는 주님에 대한 감사보다도 이 억울한 이걸 보복을 대신해 주기를 바라는 거죠. 억울한 일을. 그 정도로 사람은 아프면 아플수록 자기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자기한테 더 응결이 돼요. 자기한테 더욱더 집착을 하면 할수록 온갖 병, 스트레스부터 해가지고 온갖 췌장암, 암이나 암은 다 걸립니다. 종합암이 다 들어와요. 종합암이. 자기한테 엉뚱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런 인간, 내밖에 모르는 인간에게서 거기서
주사기를 가지고 뽑아내는데, 나한테 뽑을 것은 없어요. 그러나, 나한테, 우리 성덕이 주어진 것은 주님의 자기 자기 사명이에요. 사명. 보통 우리가 사명이라 하면 누가 갖고 있는 사명입니까? 성도가 지니고 있는 사명을 말하잖아요. 그거 얼마 뭔갑니다. 예. 그거 얼마 뭔가죠. 예, 교회에서 한 번 얘기 쫓겨나면, 사명이 뭐고, 내가 내가 무엇이 못나서 이런 싫은 소리를 들어야 되나 하는 자기 본전 생각이 막 든다는 거예요. 자기 본전 생각. 예. 주여, 나는 이 정도 대우받을 자기 입장이 아닌데요. 뭐 이런 식으로 자기 방어에 나오고 변호에 나서거든요. 우리 사명은 소용없어요. 이거 며칠은 너무 하다. 몇 달 못 가요. 몇 달 못 갑니다. 교회에서 1월 1일 날 전부 다 위임정 하나씩 받고 하지요. 예, 형식적이지만 주위에 종이라 해가지고 또 본문 설교도 그 본문 설교 해가지고 성가대는 성가대로 위임장 주고 주량 교선 조사대로 해가지고 또 구역 사찰대로 해가지고 위임장 받고 이거 액자 해가 그런 나라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멸망같이 귀한 것이다 하고 해놓지만 나중에 벌써 한 3개월 4개월 되고 이렇게 이 무슨 북한도 아니고 회의를 왜 그래 회의를 많이 하는지 빨리 예비 맞추고 집에 가고 밥 해야 되는데 교사 회의 있고 성가대 회의 있다 해가지고 또 모이고 그것도 모이면 그 모이 또 회식은 왜 그래 많은지 뭐든 노래방 회식 불고기 파티 회식 이 커뮤니티가 그렇잖아요. 커뮤니티가 먹이 들어가야 또 맛이 나거든요. 다만빵이나 먹어야 이렇게 교제가 되는 거예요. 커피 같은 거 돌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힘을 쓰는 게 억지로 당기를 촉구하는 거예요. 예. 그 받아먹은 정이 있다면 받아먹을 정이 있고 네가 꼴에 양심이 있다면 어느 정도 봉사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 지 일본도 줘놓고 빼먹을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5월달부터 타기 싫은데 저한테 옛날에 그런 전화가 오고 그런 상담도 있어요. 목사님 12월 때까지 꼭 해야 됩니까? 참네. 주님의 사명의 날짜를 알려드릴게요. 12월 35일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12월 35일이라는 거예요. 12월 35일까지. 없습니다. 어떤 장소도 없고, 어떤 시간도 관계없는 이유가, 우리가 옥에 갔었을 때도, 또는 몸이 아플 때, 병원에 누워있을 때도, 주님은 얼마나 야무지게 사명을 다 뽑아내요. 병원에 누워있다고, 건강해서 하라가, 네가 몸 아픈 것이 그 자체를 사명으로 보는 거예요. 몸 아픈 그것을. 여기 참아라 하는 것은 우리가 참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참음을 우리 속에서 뽑아내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전쟁이 부자와의 전쟁, 가난한 자는 부자와의 전쟁이 아니고 누가의 전쟁이냐? 바로 우리 내부에서 주님과의 전쟁입니다. 기존에 가치 있는 나를 붙들려고 하는 것과 그것을 강제로 뜯어내려고 하는 주님의 싸움에 주님 사이의 그 갈등이에요. 쓰레기라고 해도 이 쓰레기가 정들었던 쓰레기 때문에 못 넘겼습니다. 그거 우리 고집이고 주님의 새로운 일을 주시는데 그 새로운 일을 뜯겨 나왔을 때에 그게 그 느낌이 뭐냐 하면 그렇다면 주님 나랑 아무런 상관없습니다. 이게 바로 성도의 사명입니다. 나의 존귀함 나의 또 후짐 그런 거 아무 상관없는 내가 얼마나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잘되고 못되고 이런 것도 필요 없어요. 내가 천당하고 지옥하고 관계없어요. 그냥 아무런 상관없는 외부적인 일이 우리한테 일방적으로 묻지고 따지지 않고 그냥 들어온 거예요. 이 들어오게 되게 되면 우리 안에서는 사명으로 인하여 사명으로 아까 추천하는 거 다시 해봅시다. 주님이 우리 함께 찾아올 때는 그물망 들고 온다 했죠. 그물망이라고 했는데 이걸 다른 말 하면 관계망이라 합시다. 주님께서 자신의 관계망
관계망 이걸 이제 수요일 날 이걸 투자로 언약이라고 했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을 약속을 해봐야 뭐 약속 받을 사람 없어요. 무조건 약속은 하는 거예요. 약속을 집어넣는 겁니다. 예, 단팥빵 안에 단팥을 집어넣듯이 약속을 일방적으로 손가락으로 후벼가지고 일어나면 집어넣어요. 집어넣고 그 다음에 언약만 이렇게 살짝 잡아당기면 사실 살짝이 상당히 아프지만 살짝 잡아당기면 언약에 꿰가지고 새롭게 만들어져서 딸려 나오는 그 관계가 영원히 천국 가서도 유지되는 관계예요. 주님과 그 정의, 주님과 그 정의가 이렇게 딸려 나오는 거예요. 새로운 관계망에 이게 그 이슬방울 방울 맺힌 것처럼 새로운 방울로서 여기에 달려 나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을 성경에서 마테마가에서 이걸 가지고 뭐라고 하면 종이라고 했죠. 종은 종을 했을 뿐이지 종이 무슨 종기를 받겠습니까? 예. 종이 왜 밥 같이 먹지? 아니 저는 나중에 먹겠습니다. 그 수고했잖아. 종이 종을 할 일 했지 무슨 종한테 수고했다는 말 하지 마세요. 저는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라 까라면 까나이다 이 뜻이다 이거죠. 종이기 때문에 자기와 아무 상관없는 자기가 계획하고 입안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구사한 게 아닙니다. 인간이 생각하는 모든 구상과 계획은요, 그 끄트머리에 뭐냐면 자기 존귀함과 관련되어 있어요. 자기가 우수하게 변화된 걸 이야기한 겁니다. 이 천녀역정 같은 것이 그런 이야기가 왜 위험하냐? 천녀역정 같은 경우는 천당한데 뭐가 있습니까? 뭘 어디에 있어요? 이게 뭐죠, 이게? 계단 어디에 있어요? 예. 한 계단 올라갈 때마다 명세하고 두 계단 올 때마다 언약 맺고 이런 식으로 해서 49, 170, 179계단인가? 예? 이게 용두산 엘리지의 노래 나와요. 들었던 노래 보면 용두산 엘리지에 보면 나올 거예요. 부산에 용두산원이 있거든요. 계단이 179개가 뭐 그런 거예요. 네가 한 가지 헤어지지 말자고 맹세했잖아. 또 한 계단 얹을 때마다 너는 우리 이렇게 살기를 언약했잖아. 하지만 너는 왜 다른 여자를 가지고 나 지금 언니 됐다고 그런 내용이거든요. 엘리지, 스푼누를 엘리지 하잖아요. 용도산 엘리지. 우리는 천국의 엘리지. 이 뭐든지 내가 지금보다 더 향상되고 세상에 대해서 여유만하게 살고 싶다는 자기만의 포부 같은 게 있어요. 그 포부가 되어가지고 내한테 벌어졌던 이 모든 상처들을 그떠니 보상하고도 남아있는 어떤 여분의 행복 같은 것을 챙기려고 시도합니다. 네. 어디서 꼼수를 어디서 강경한 꼼수를 씁니까? 네. 주님이 소유됐다는 말은 그렇게 하시면 주님의 소유했다는 것은 주께서 내 것을 빼먹는 게 아니에요. 우리 것은 쓰레기 때문에 빼먹질 않습니다. 돈을 바쳐도 돈 안 받고요. 봉사해도 봉사 안 받습니다. 아무것도 안 받습니다. 주께서 집어넣은 것만 집어넣었는데 그 집어넣은 게 뭐냐면 우리가 성취할 수 있고 우리가 가능성이 있는 것을 집어넣지를 않았어요. 저부터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성경이 이렇게 두껍잖아요. 이거 찍을 수 있는 게 몇 개 있습니까? 몇 개가 아닙니다. 하나도 없어요. 성경은 지금 누구 이야기냐면 예수님이 요 계획에 맞추어서 자기 성도에게 성경 전체를 그냥 집어넣은 겁니다. 에스겔에서는 어떻게 집어넣냐 하면 입을 벌려고 집어넣어버렸어요. 에스겔 같은 거. 요한계시록 거기 나와요. 이걸 두루마기를 이렇게 꾸미죠. 환상 속에 이걸 먹었는데 꿈에 먹었는데 입에는 달아 속에 들어가는 건 그러니까 쓰린 거예요. 위궤양이죠. 쓰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쓰리란 말은 왜 쓰리냐 하면 그 에스겔은 사람이잖아요. 우리 아담에 속하죠. 그 들어온 것은 누가 하냐면 자기가 이루지 못하고 주께서 이룰 주님의 창창하실 예수님이 에스겔에 미리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사고가 안 맞죠. 그래서 이 사명에 의해서 아내가 갑자기 죽어요. 죽는데 미리 예언했습니다.
인자야, 에스게라. 아내 죽더라도 그냥 울지 마라. 예. 우리 강의 같으면 니는 기계다. 예. 죽든지 사든지 그것도 그동안 아내가 살아온 것도 주의 덕분이고 뭐 죽으신 것은 이제는 그만 살려고 하셨나야 그냥 죽어버리고. 예. 이 목석도 이런 목석이 없지요. 아내 죽은데 울 필요도 없고 부의금도 받지 말고 그냥 뭐 집에 벌레 하나 죽거나 이래 생각하라 말이야. 덮는 아내들은 좀 섭섭하겠지만 이러면 남편이 은혜 받으면 좀 곤란한 문제니까. 남편이 보고 몰라서 천만 나이 알았으면 나 아내를 개부지 않을 에스겔이 바로 그런 예언을 보여줍니다. 그런 예언을. 이사야 같은 경우에 이번 수련회 이사야 하거든요. 여름 수련회. 이사야 같은 사람 보면 4년 동안 벌거벗고 애굽에 나가서 전투하고 옷도 벗고 그 왜 그러냐면 너희들이 잘 차려입어도 결국은 마지막 때 너희들이 다 벌거벗게 될 것이라는 것을 자기가 애굽 사람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기 모양새를 통해서 미래의 그들의 장래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릴 모습은 이건 무엇을 보여줄까요? 예수님이 바로 인자거든요. 에스겔이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다는 말은 아무리 뭐 재벌이 어떻게 잘난 척 해도 결국은 우리는 강도가 다를 바 없는 거예요. 진작에 이렇게 십자가 달려야 돼요. 예. 진작에. 뭐 이게 인권 해가지고 뭐 가스 실어가가지고 양미고 주사 나와가지고 뭐 알락사실 정도가 아니고 쌩쌩하게 느끼면서 고통도 다 감내하면서 예, 그 십자가에 그 나무에 달려서 죽는 그 치욕스러운 죽음 아닙니까? 십자가 죽는다는 게 의미도 있지만 그냥 죽음이 아니고 치욕스러운 사람 개도 그렇게 처리 안 하자. 개도 그렇게 하게 되면 요새 벌금 물게요. 개를 십자가에 매달 아이고 생각해보면 집에 키우는 개를 십자가에 매달아 볼까요? 예, 곤충 채비합니까? 아니잖아요. 예. 인간을 곤충 채집하듯이 잠자리 매달지 그렇게 매달고 죽게 하는 것은 이게 내 이야기 아니고 누구 이야기다 말이야. 너희들 이야기다, 너희들. 예, 너희들이 이게 신세가 지금 그런 처지에 있다는 것을 왜 모르냐는 거죠. 따라서 주님의 관계망은 상관없는 일에 우리가 관여하기 위해서는 상관없는 관계에서는 우리는 뭘 만듭니까? 기계로 만들어야 되죠. 기계 만드는 방법은 바로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를 강제로 잘라버리는 겁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이. 어제의 나는 우리는 믿음 좋은 믿음이거든요. 오늘 되면 그 믿음 다 무효가 돼요. 예, 시효가 끝났어요. 오늘은 오늘치의 믿음이 또 있어요. 왜냐하면 나 구원하는 믿음이 아니고 주께서 일하기 위한 믿음이기 때문에. 주님의 관계의 망이 생생하게 살아있다는 걸 보여주는 믿음이지 나 이 믿음 가지고 나 천당 갈래 이래 돼버리면 믿음 한번 가지고 다음부터는 지방도 살고 뭐 이래잖아요. 아까 첫째 시간에 제가 무슨 이야기 했냐 하면은 이런 이야기 했어요. 자기 역사를 쓰지 마세요. 사람이 이렇게 하루가 지나서 하루 저녁만 되면 이미 하루 치가 역사가 일기처럼 또 하루 시차가 또 이렇게 연결고리가 또 형성되어 있어요. 그 일기를 써가지고 나는 이렇게 살아왔다가 돼버리면 그게 하나님의 사명이 날아가 버린 사명 없는 잘나버린 또 자기 자신으로 이미 돌변해 있어요. 인간은. 그러면 이걸 제가 방금 어제 나와 오늘 나를 자른다 하는데 이 자를 때 들어가는 요 가위가 뭐냐? 요 가위가 어디에 나오냐 하면 바로 야고보서 5장 9절에 나옵니다.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있다는 게 칼이에요. 심판주가 문 밖에 서 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문 밖에 안 있고 문 안에 있겠죠. 문 안에. 문 안에 있으면서 문 밖에 있다는 참 이렇게 어려운데 문 안에 있으면서 문 밖에 지금 이 문 밖에 누가 계시는 것을 아는 것은 결국 주님이 문 밖에 있더라도
그 어떤 상황이냐면 문 안에 있는 사람에게 문 밖에 있다는 주님의 사명이 이미 여기에 장착되어 있다는 그러한 현상을 말하는 겁니다. 성경 따지면 어렵죠. 예. 여기 문이 있습니다. 문만 보면 늘 생각나는 게 바로 옛날에 CF에 그런 게 나왔어요. 트라이. 속을 갈아입고 올 거면 트라이. 냄새 나는데 문을 안 대주는 게. 예, 기독화 나온 게. 문 탁 칠 때. 여기에 주님께서 세상을 묘사한 데 있어서 일반적으로 자기 계획의 입장에서 세상을 묘사해버려요. 배정을 해버려요. 배치를, 오늘같이 배치를 해버려요. 문을 하나 또 만듭니다. 주께서. 이 문은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찾아도 그 문이 없어요. 세상은 커뮤니티 하나의 공동체인데 무슨 문이 있습니까? 있는 문도 다 채가지고 평화를 외칠 판에인데. 예? 남북도 지금 휴전선 서로 대화하자 해가지고 문을 있는 문도 없앨 판에. 이 문이 있다는 것은 이거 상상도 못하죠. 문의 인식을 제공합니다. 그 다음에 문 밖에 누가 있나요? 문 밖에. 예. 문 밖에 인북하기 또 노래 또, 예. 문 밖에 여행한 노래 있어요. 예. 누가 불렀더라? 이 관계 진짜 상관없는 일이야. 문 밖에 주님 계시고 문이 있는 이유가 밖과 안을 이야기하면서 안에서 벌어졌던 세상 사람한테 돈에 시달리고 사기당하고 얼굴 당한 그것은 사실은 네 인생 자체가 네가 뭔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문 밖에 계신 분이 문 안에 있을 때라면 너 못지않게 똑같은 상황을 맞이해야 될 분이었다. 누가? 우리 주님이에요. 주님이 이 땅에 사신다면 현재 네가 당하는 것을 그대로 다 당했고 또 당해야 될 그런 분이었다. 그 정도로 세상의 지옥의 미세먼지가 그렇게 지독해요. 아주 시커멓게 깜깜해요. 앞뒤가 안 맞을 정도. 세상은 오직 여기 부한자 돈이죠. 돈밖에 모르는 세상에 막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자식들이고 그 교육과 양육으로 인하여 모든 사고방식은 세상이 제공된 사고방식 외의 거는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쓰레기 같은 인간이에요. 똑같이. 우리가 가난하든 부하든 중간쯤 되든 관계없어요. 우리는 그 나물에 그 밥에 똑같은데 놀랍게도 주님께서 밖에서 주님께서 관계망을 담이라는 의식을 제공했고 밖에서 기다린다고 이야기했고 너는 참으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이 구조 있잖아요. 이 구조 우리 아이디어입니까? 우리 안녕 모임 우리에서 진행 아이디어예요. 어떻습니까? 그거 아니죠. 우리는 참는 것도 힘들어 죽겠어요. 예? 키울 때 우는 것도 힘든데 그 참으려고 하니까 힘들죠. 어린이 집에 보면 동영상 보면 애들 밥 먹다고 때리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엄마는 어린이집 원장한테 도끼들도 하는가 해가지고 진짜 한 반응인데 죽이려고 들면서 어린이집 원장한테 내 아들 그렇게 베린다고 하는데 지는 집에서 그냥 키웁니까? 우리 성생님 내 부모같이 키워달라면서 그 부모가 자기 안 때립니까? 예, 때리죠. 예, 밥 안 먹는데 밥 드세요. 이렇게 합니까? 부모가 집에서 부모 한 고도를 하게 되면 이 독한 선생님이 되어버려요. 독한 선생님이 되죠. 그게 부모의 이중인격이죠. 예. 나는 되고 너는 안 된다. 결과는 내가 되는 식과 또 그보다 더 나은 결과를 내가 한 식 말고 다른 식으로 내놔라. 그것도 어린이집 아이가 한둘이가 아닙니다. 많지요. 무척 힘듭니다. 정말 힘들어요. 말이 통하면 말로 하죠. 예, 8개월, 10개월 얘가 뭐 말이 통합니까? 그냥 본능인데요. 강아지한테 이야기하는 게 낫지. 강아지가 더 못하잖아요.
강아지는 사람보다 일찍 식어나잖아요. 그건 사람은 강아지보다 두뇌 성장 속도가 금방 늦게 돼가지고 식이 적게 나는 거예요. 파충류 수준이 보면 파충류 수준. 예, 두뇌 파충류 단계 무슨 단계 있거든요. 파충류 수준이 되는 거예요. 그 애한테 어떻게 다 합니까? 어떻게 자기 원하는 대로 다 되죠. 그래서 이 땅에서 참으라 하는 것은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맥 없는 하나님, 예, 실력 없는 하나님, 유능하지 않은 어린이집 원장 이런 거 있잖아요. 뭔가 참하나에 맡길 수 있는 사람 있으면 나와라 그래요. 예. 1년만 기다려. 내가 다 30배, 60배, 100배 채워줄게. 이러면 우리는 그걸 믿음직한데, 믿을만한데, 그저 참으세요. 약간 맡길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인간은 자기의 가치를 포기를 못하기 때문에. 결국 이런 구조는 결국 예수님께서 지금 누구하고 전쟁하냐면 내한테 악하게 했던 부자들과의 전쟁이 아니고 곧 나한테 전쟁이죠. 이런 구조를 가지고 이런 구조가 없는, 이런 구조를 원하지도 않는, 이런 구조를 고대하지도 않는 나에 대해서 이런 구조를 일방적으로 들이대는 겁니다. 그럼 양보가 있겠어요? 양보 있습니까? 주께서 양보하겠어요? 주님께서는 양보가 없어요. 양보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하고 좋게 나가서는 우리가 구원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양보 없이 이걸 그냥 들이대므로써 비로소 우리가 구원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바로 우리를 매일같이 우리가 갖고 있던 사고방식 있잖아요. 우리의 의식의 범주를 주님께서 지금도 매일같이 새로운 구조, 아까 이야기한 언약 구조를 가지고 이것을 이렇게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기쁨이라 하는 것은 자기 뜻이 깨어짐으로써 비로소 성도만이 누릴 수 있는 기쁨이 나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게. 예수님 기도할 때 뭐라 했습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켰죠. 그게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됩니다.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 조건 하에 우리는 성도입니다.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 그걸 제가 아까 뭐 했습니까? 나와 전혀 상관없는 일방적인 일을 나에게 덤벼기도 나를 가지고 던져놓고 그 성취성에 있어서의 조금씩 주님이 우리와 함께 있음을 알릴 시그널을 보여주는 식으로 우리를 데려갑니다. 그러면 이런 주의 일에 극렬하게 반대한다면 누가 반대하겠어요? 바로 우리 자신이 바로 극렬하게 죽게 반대하겠죠. 그 극렬하게 반대할 때 우리가 반대하는 근거가 제시한 것은 뭐냐면 바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있다고 여기는 그것을 근거로 하는 겁니다. 주여 제가 살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지시를 해주셔야지 왜 자꾸 제 뜻을 뭉개버리면 저는 무슨 재미로 무슨 보람을 가지고 무슨 희망과 무슨 의미를 가지고 살 힘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우리 솔직하게 우리의 본심을 우리의 이게 상당히 주님 앞에 안 좋은 그 본심을 꽁꽁 몸 감추게 만들어요. 거의 그것을 우리 입을 통해서 터져나오게 만들죠. 그게 바로 야고보서 4장 14절의 이야기입니다. 13절부터 보겠습니다. 들어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토지에 가서 일을 유하며 장사하며 일을 벌이라. 요 13절 요 대목만 이렇게 가해가지고 칼 가지고 딱 오리 가지고 요걸 딱 문제제한테 붙여놓고 자 요 어떤 사람이 요런 주장하는데 요 주장에 문제점을 쓰세요. 만약에 천국 시험 문제 낸다면 여러분 뭐라고 쓰겠습니까? 4장 13절을 딱 해놓고 자 이 문장에 포함하고 있는 사고방식의 문제점은 14절 15절 모른다고 한다면 영원히 거기에 대한 답변을 못하겠죠. 근데 만약에 14절 15절을 안다고 한다면 친히 여러분들이 답을 한번 써보세요. 뭐라 해야 됩니까? 우리는 기계에 불과한데 우리는 우리 계획 때문에 존재한 게 아닌데 주님의 뜻 때문에 주의 뜻이면 겠습니까? 주의 뜻이
뜻 때문에 존재하는데 우리는 내 뜻을 고집했습니다. 라고 답변 쓸 게 알겠습니까? 답변만 그렇게 100점 맞으라고 잘 쓸 게 아니고, 그게 우리의 실생활이 이게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걸 어수히 받아야 돼요. 그걸 예? 감사해야 돼요. 이 야고보서 4장 13절 14절의 그 문제 던짐과 거기에 대한 정답을 우리 보고 뭐 쓰라고 한다면 우리는 뭐 시험 좀 잘 치니까 뭐 이렇게 쓰기는 하는데, 이게 실제 내 인생으로서 푹 젖어든다는 것은 이것은 주님의 능력입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있는 말씀이 되게 합니다. 살아있는 야고보서 13절과 14절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답만 있어서는 답의 의미를 모르겠죠. 그럼 뭐가 문제 되어야 됩니까? 문제 주어지고 답변 주어져야 되겠죠. 우리는 뭐가 되냐면 주님이 던지는 야고보서 4장 13절도 되고, 그 다음에 뭐 되고 14절도 되고, 우리의 일상적인 삶이, 여보 우리 이제 회사 잘렸으니까 우리 저 경기도 동탄 가가지고 치킨집 할까 이런 식으로 할까, 그 뭐 목 좋은데 뭐 누구한테 해가지고 해볼까. 이게 뭐하나, 그럼 그거 해야지. 뭐 그럼 집에 놓을까요? 뭐 해야 될까요? 뭐든지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 애도 둘이나 되는데 뭐 해야 되지 않나. 애도 어린데 이 사고방식의 문제점, 이렇게 문제점이라고 지적한 사람이 오히려 욕을 먹을 지경이에요. 예. 그러면 그 중에 하나 또 보고 많은 아내가 하는 말이, 여보 우리는 그냥 주의 뜻이면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리니. 이렇게 하면 남편은 합니다. 당신의 답변은 항상 모호해. 너무 관념적이야. 예. 뭐 구체적이 아니고 추상적이야. 응? 당신은 너무 비겁해 대답하는 것이. 이러면 정말 다시 어떤 대책 없잖아. 그러면 또 아내 하는 말이, 참읍시다. 죽겠어 기다린다. 어디서 기다린다. 어디서 기다려. 어디서 죽겠어. 담 뒤에서. 담이 어딘데? 뭐 아까 담 철거한 담 어느 담에서 기다리는데. 그런데 우리가 나오는 모든 답변이 주님의 일이 우리 월세 같은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 답변을 우리가 쏘아내도 답을 내는 우리가 내가 봐도 내가 그거 하면 돼. 내 자신이 좀 한심스럽다는 느낌 안 듭니까? 예? 차라리 그보다는 구체적인 거. 새벽기도 연속 40일 나오세요. 그게 그 처방전이 훨씬 더 처방전 가서 기다리세요. 이거보다 훨씬 낫지 않습니까? 우리가 늘 꼼수 부리는 거, 늘 이렇게 뭔가 복음 들을 때는 그렇다 해놓고 돌아서면 자기 스토리, 자기 역사, 어떻게 또 용두산 엘레지처럼 또 경한 밟고 올라가가지고 지금보다 내일이 더 낫고 내일부터 더 나은 미래를 위하여 한 발짝 지금부터 노력하면 그 받은 대가 보상은 주어진다는 이런 원리를 또 고수하고 싶지 않아요. 고수가 쉽다고요. 그래서 되고자 하는 게 뭐예요? 갑자기 강의가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되고자 하는 게 뭐입니까? 용두산 사회에서 179간 올라가서 그거 뭐 할 거예요? 양호할 거예요? 대한민국 독립마치 할 거예요? 그럼 뭐 할 거예요, 그러면? 야고보서 4장 16절을 봅시다. 15, 16절. 이제 너희가, 그 다음에 뭐 되어있죠? 너희가, 그냥 자랑이 무슨 자랑입니까? 허무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름으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예. 주의 뜻입니다. 뭐 죽게 해놓고, 행치 않냐면 뭡니까? 죄리라.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은 뭘 보여주는 것이나, 바로 우리가 몰랐던 죄를 보여주는 것. 이것이 주님의 사명입니다. 그 관계로 인하여 우리는 죄를 보여주고 주님께서는 그 죄를 용서함으로 그 관계가 우리로 하여금 성도라고 칭하는 겁니다. 우리 이름을 쓰고 읽기는 성도라 읽으라. 우리 이름을 쓰고 아무 이름 쓰고 이름은 성도가 되는 거예요.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어요. 문제는 죄가 아니라고 우기는 게 문제거든요. 예. 왜? 다 새로운 범주가 안 들어왔으니까. 다 믿고 주님 밖에 있고 우리 안에 있다는 이 새로운 범주가 없으니까 맨날 한 소리가 뭐냐면 최선을 다하면 좋은 결과가 있겠지라는 게 최선을 다하면 그 다음에 뭐라고요? 최선
그게 최선이 최악이에요. 우리는 악밖에 나온 게 없습니다. 정말 진짜 어려우면 악만 나와요. 최악만 나와요. 지금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은 아주 좀 배부르다는 뜻이에요. 좀 배불러, 지금. 예, 뭐, 사파빵도 먹겠다. 사람을 그냥 먹겠다. 예, 배불러. 하지만 정말 어려울 때는 예수 하나님 눈에 보이는 게 없습니다. 살고 보자는 겁니다. 죽기는 왜 죽어? 야고보서 그저 4장 15절과 정 반대. 죽기는 왜 죽어? 네가 죽어라. 그래서 주님이 죽었잖아요. 우리는 항상 죄인 줄 모르고 버티려는 거고요. 버틸 줄 위에는 하는 재주가 없어요. 버티는 재주밖에 없어요. 근데 그것이 주께서는 그것을 이쁘게 보진 않지만 그걸 죄로 봐하시고 주님께서 문 밖에 나가 계시는 거예요. 그 죄는 죄대로 알려주시고 문 밖에 나가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문 밖에 나가시고 우리는 문 안에 있으니까 네가 아직도 남아있는 죄가 있을 거니까 평생 예, 모든 네가 원 없이 죄라는 것은 죄다 다 지어버려라. 예, 이건 아재 개가 아닙니다. 모든 죄는 죄다 짓기를 조정하시면서 결국은 마지막에는 뭐냐 하면은 자기 내 풀에 내가 포기하게 만들죠. 내 풀에. 그게 뭐냐? 내 역사를 찢어버려요. 내 역사를 찢어버려요.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 사이는 주님의 새로운 계획이 삽입되어 있기 때문에 어제의 나를 오늘의 나라고 우기려면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럼 어제의 나는 어제의 고민거리와 오늘의 고민거리 다르죠. 예측하지 마세요. 이건 금방진 겁니다. 예측하는 금방진 거예요. 예. 여기 뭐 동태에다가 치킨 내면 한 수입이 얼마고 예측하지 마세요. 그냥 그 가게 하나 했거든. 이것도 죽으라는 주의 뜻인 줄 알고, 예. 이 세상 빨리 이별하라는 뜻인 줄 알고 대출 한 5억 내가지고 치기잖아. 빨리 받겠다 그러지. 뭐 죽으면 대출 안 갚아도 되잖아요. 죽었는데 무슨 돈 갚을 수가 있어요. 뭐 5억 내려고 하면 또 한 10억 있어야 5억 내지만 그것도 없으면 5억 대출도 못 내. 대출 내가지고 이제 뭐 직장 잘렸으니까 빨리 받겠다 해볼까 뭐 이런 식으로. 이게 뭐냐 하면 결국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이게 살려는 일이 아니고 이게 어제 나와 오늘 가게 한 나와 다른 나인 거예요. 어제 내가 뭘 해야지 하는 그 나는 없어졌고 오늘 지금 이 가게를 차리고 하게 하신 오늘치의 일이 내 일이 아니고 누구 일이다? 주의 일을 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청소하고 아침에 작업하면 내일 되면 내일 가게 불이 났을지는 안 그러면 또 손이 뭐 대기해가지고 빵 맛있다고 또 소문나가 있을지 그거는 주께서 하신 문제고 주의 문제고 우리는 주의 하시는 그 일, 주께서 하시는 그 일에 봉사할 뿐이죠. 참아하는 것은 주의 몫이고 못 참는 것은 우리의 몫이지만 못 참아하는 우리가 참아하는 주의 말씀에 봉사하는 식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나는 틀렸고 주님이 옳았습니다라는 걸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 나는 어떤 생각을 해도 이게 옳지 않은 거니까 내 하는 일에 내가 농하거나 평할 생각은 하지 마세요. 우리 성경 다니엘 7장 한번 봅시다. 잘했다 못했다 함부로 조심스러워도 표현하지 마세요. 다니엘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은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고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은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므로 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은 모든 인간을 비판하는 자리에 대해서 인간은 알지 못한다. 나를 제대로 비판할 자리가 어딨지를 인간은 찾을 수 없다 이 말이죠. 없는 상태에서 남들이 이야기한 걸 가지고 내한테 적용하고 또 그걸 남한테 적용하고 서로가 비판하는 그런 일 말고 달리 초월적인 비판을 인간은 해낼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정답은 모른다는 뜻이에요. 내가 누군지를 모른다는 뜻이에요. 내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내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는 일은 무조건 주께서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에 할 때 마옵시고에 해당되는 일은 아주 제주껏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 대가는요, 어제로 우리의 수명이 다 해도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어제까지 한 우리 짓은 어제도 우리의 운명하고 우리를 달리해가 우리가 목숨 끊어줘도 마땅한 나쁜 짓을 어제까지 해온 거예요. 오늘 더불어 사는 것은 내가 착해서 사는 게 아니고 나쁜 짓을 나쁜 짓으로 돌리고 또 새로운 나쁜 짓을 위해서 또 쭉쭉해서 또 살게 하셔서 또 나쁜 짓 짓게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나쁜 짓을 하는 것이 뭐냐 하면 바로 주의 말씀에 의하면 그 말씀을 우리가 못 지키자는 거예요. 왜? 주의 말씀이니까요. 주님이 지키지. 우리가 왜 지킵니까? 내 말입니까? 내가 지키게? 예? 주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못 지키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뭐라고 하냐? 마귀는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마귀의 구조는 뭐냐 하면은, 네 옆에서 누가 이야기하는지, 네 인생은 네가 관리해야지, 네 아니면 아무도 관리 안 준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내 등장에는 코가 없는데? 예, 왜 등장에는 눈이 없는데? 왜 이 모양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왜 해는 있고 왜 탈이 있습니까? 이건 제가 이야기하기가 하나님 욕 보고 이야기한 거예요. 네가 지금 왜 고난 받느냐 이유를 따지는데, 이유를 따지려면 그 변수를 이 우주의 모든 천체까지 확장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의 의견은. 나는 왜 아픕니까? 묻기 전에 황무지는 왜 아무리 개간하지 않는 사람 없는 황무지에 비 오는 이유를 네가 아느냐? 그거 알면 네 알게 될 거다. 네 그거 알면 저건 몰라도 되고 이건 알아. 그런 거 없어요. 전체를 다 해야지. 예. 야고보서 2장 10절은 뭡니까? 사람이 모든 율법을 지켜도 하나를 어기면 어떻게 다 어기게 되는 이유가 뭡니까? 알면 다 하는 거, 모르면 다 모르는 거지. 부분적으로 안다는 것은 그거는 그런 반칙이 어딨냐.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란 말이죠. 주님께서 오늘 야고보서 5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 받습니까? 말도 말 되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말란 말이죠. 이미 문 밖에 계신 분의 요소가 문 안에 있으면 주님이 참았던 그 참음에 이미 우리 안에 들어온 거예요. 예수님이 경험했던 게 있잖아요. 당하고 당했지만 두고 보자. 내가 너희를 심판한다. 그 마음이 이미 우리가 요청하시는데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버렸어요. 이것만큼 더 귀한 게 있습니까? 이것보다 큰 기쁨이 있어요? 이보다도 큰 기쁨 없어요. 왜? 내가 생각하지 않는 예상 밖의 다른 요소가, 주님 요소가 들어와 버렸다 이 말이죠. 이래도 흥 참아라, 저래도 참아라. 이건 뭐냐면 네 인생과 상관없는 예수님과 상관하는 일이 네 속에서 현재 벌어지고 있다 이 말이죠. 네가 하는 일은 허접스러운 일을 보이지만 이거는 예수님 나의 사명이다. 네가 죄 짓는 것도 누구 사명이라고? 주님의 사명이에요. 근데 끝으로 죄 짓는 것 자체는 인간이 죄 짓는다는 말은 인간은 죄 짓다 할 때 그 잘못 오해한 겁니다. 인간은 죄 짓다 할 때는 무엇을 염두에 두냐 하면 지금 요 짓은 죄고 요 짓을 안 하는 요거는 죄가 아닌 선악이라는 건 선과 선악의 논리에 의해서 죄라고 규정한 겁니다. 난 뭐든지 나쁜 짓 했어. 난 뭐든지 나쁜 짓 했어. 라고 할 때, 그런 나쁜 짓 아닌 게 뭔가를 지가 안다고 우기기 때문에 나쁜 짓을 하거든요. 근데 인간은 선악 자체를, 성도는 선악 자체에 있으면서도 결과적으로는 주께서 선악으로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뭐로 구원하냐 하면은, 사랑으로 구원하는 겁니다. 사랑 안에는 무엇이 없다 했습니까? 사랑 안에는 요한 1서 4장에 보면 사랑에는 뭐가 없어요? 두려움이 없지요. 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안 두려우니까 자기가 생각해도 어처구니없는 행악질에 대해서 본인이 겁내지 않고 있으니 세상이 자기보다 무슨 사람이 있습니까? 자기한테도 자기를 내팽개 쳐버리고 자기하고 상관없는 일에 자기가 말려들었으니까
결국은 내 인생은 내일이 아니고 주의 일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운 일이 있을 리가 없지요. 내가 너한테 논 하나 펴하지 않겠다는데, 니는 채점 70점, 80점 펴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인생을 7점 펴하는 것은 100점을 안다는 뜻이거든요. 100점이 어떤 상태를 안다를 때 70점이라는 게 생긴다 이 말입니다. 논리적으로. 우리가 100점을 알아요. 100점도 모르는 것이 무슨 7점입니까? 아마 7점이 만점일걸? 만약에 4점이 만점이, 4점은 4점 만점이에요. 내일, 지금 내가 있는 이 뭘 빵을 먹든 뭐, 내일이 주일이라니까요. 아, 빵을 먹을 때 왜 질질 흘렸냐? 질질 흘리는 게 주의 사명이에요. 질질 흘리는 게 주의 사명이에요. 예. 아이고, 이 흘리는, 행동 봐. 줄을 흘리는 것을 이것은 해서는 안 될 짓을 이긴다는 그 자체가 빵을 먹는 동시에 뭐가 나왔어요? 내가 기존에 알고 있던 선악 체제가 죄라는 이름으로 파악된 거예요. 선악 이름으로. 2시간 뒤를 살아있을지 보장 없습니다. 오늘 아침에 잠이라는 게 뭐냐면 죽음이거든요. 네, 네비나우스가 그런 이야기는 잠이라는 건 죽음이에요. 잠잘 때는 잠자는, 왜냐하면 잠잘 때는 잠잔다는 의식조차 없기 때문에 죽음이에요. 의식이 끊어지는 걸 죽음이라 하지 않습니까? 잠잘 때는 외부에서 잠자는 걸 알지, 내부는 몰라요. 수면 예측 해보세요. 지금 나는 자고 있는데 지금 간호사가 침대를 옮긴다. 그런 거 없어요. 깨보면 없어. 지금 의사가 내한테 내 앞에 있고 의사의 가운이 보이고 지금 간호사가 지금 마취 제가 프로포필을 지금 집에 넣는다. 어디까지 들어왔을까 깨보면 벌써 회복시가 와 있다. 그 잠을 평생 동안 느린 것이 뭐냐? 야고보서 4장입니다. 야고보서 4장 15절이에요. 너희가 잠깐 자는 안개인데 잠깐 잠 같은 거. 인생이라 하는 것은. 근데 자다 깨나 보니까 천국이다. 회복실이에요. 그럼 그 사실을 어떻게 아느냐? 모르죠. 이게 어떤 지혜가 아는 게 아니고 이 세상은 인간들이 활동하는 영역이 아니라 무대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무대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게 감지된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논리를 아는 게 아니고 그냥 감지되는 거예요. 감각되는 거예요. 하루하루가 이게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고 주의 뜻대로 진행되고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불만을 품는 것조차도 이 차질 없이 불만을 나타내요. 차질 없이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성령께서 와보니까 내가 또 내 역사, 내 찬란한 내가 이만하면 인생 괜찮게 살았잖아 나름 하고 내 역사를 또 따로 준비하려는 또 죄를 범했다는 사실. 죄 아닌 게 없다는 거. 그래서 주께서는 내 뜻대로 안 해주신다는 거. 이 기쁨은 사랑에서 온 기쁨이에요. 이미 사랑은 어떤 두려움 없습니다. 사랑은 두려움이 없고 사랑은 왜 두려움이 없는가? 따질 수 있는 문제지를 찢어버렸어요. 그걸 이제 골로새 2장에서는 이게 문서를 찢다. 율법의 문서를 찢어버린다는 거예요. 야, 심치지 마, 합격이야. 찢어버린 거예요. 네가 잘하고 먼저고 따질 수 있는 어떤 여건도 없애버려요. 선악과 자체가 잘못이기 때문에, 빵점이기 때문에, 문제 시험을 치면 뭡니까? 쳐봐야 선과 악, 이런 오답만 나오고 있는데, 그걸 찢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사랑 안에는 불이 없나니, 심판이 심판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명, 우리 사명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참아라. 이제는 그냥 참지 마시고요. 저는 억지로 참았는데, 이거는 바보같이 희죽희죽 웃으면서, 기계가 되어가지고, 이 덩신 같은 기계가 되어가지고, 그래서, 이게 참는 거구나. 참는데 별로 힘들지 않는데, 이것도 참는 거구나. 이래 이해하시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우리 발목을, 내가 내 발목을 잡았습니다. 쓰레기 같은 것도 같이 닦고, 놓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그러나 그것마저 주를 아는 계기가 된다는 사실을 또다시 알고
모든 범사에 감사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떻습니까? 감사합니다. 오늘 제목은 나는 기겠다.